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된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제자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원래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은 12절, 13절, 14절까지만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보려고 했다가 또 15절, 16절, 17절도 연관돼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아침에 또 묵상하다 보니까 18절부터 또 뭐 29절까지도 이렇게 다 연관이 돼서 오늘 어디까지 볼지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3절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지금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죠. 자녀들아. 자녀들아는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도 나왔어요.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이 수신자인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자녀들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여러분 같으면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성도들아라고, 여기 오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아라고 썼고 성도들아라고 쓰지 않았느냐? 성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녀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제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따가 보겠지만 헬라어는 시제가 있어요. 이게 완료형이냐, 수동태냐, 미래냐, 힙할 동사냐, 입할 동사냐,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 없이 그냥 우리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그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도들아라고 만약에 성경에 쓰였으면 무슨 된 거예요? 무슨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형성된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가 얼마나 하기오스라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한 백성이지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성도님이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성도는 감히 붙이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우리가 거룩해요, 인간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지 내 이 껍데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뭐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헌신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성도들아라고 쓰여 있다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아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다면 그냥 잘 살면 돼요. 잘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아 그러면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도들아 썼으면 이 뒤에 이런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성도들아 잘 지내. 끝.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썼어요. 테크니아. 여기 보면 아이드라라고 나와요. 파이디온. 아이드라가 아니에요. 자녀들아. 자녀들. 자녀죠, 자녀. 복수인제들. 자녀는 여기서 지금 누구냐 이게 테크니아라는. 앞에 2장에서도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자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 자녀라고 해요. 어린 자녀. 제가 지난번에 2장 있죠. 어린 자녀예요. 테크니아라는 것은. Little childre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라 했는데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크니아 어린 자녀들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 완성은 뭐예요?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죽음,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완성이에요. 여기가 구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죽지 않냐면 우리도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르지 않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여기는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세상의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제 생명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아직 어린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가 작년의 빛까지. 아비의 아비, 성경에 나와요. 아비까지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 즉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율법 안에 머물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신앙생활 해요. 교회도 다녀요. 열심히 누구보다도 충성하신 다 해요. 그런데 아직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 테크니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아라는 것은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 안에는 율법 안에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이미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아직 자라가는 뭐 청년의 시절에 속해 있는 사람도 전체를 테크니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테크니아라는 것은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 어린 자녀는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자, 아직 여기에 있는데 무슨 죄가 사함을 받아요? 아직 율법 안에 있는데 죄 사함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직 어린 자녀들인데 너희가 죄 사함을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속에 이 어린 자녀는 누구예요? 아직은 율법 안에 있지만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었고 오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다고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아직 이 안에 있지만 그런데 완성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너희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거죠.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 안에 머무르는 너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함을 받았다. 오티 아피헤미 사함을 받았다.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굳이 설교 시간에 원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들은 오늘 익숙해 있으니까. 원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원어를 모르면요 의미 전달이 좀 부족해요. 여기 보면 사함을 받았다. 사함이란 것은 PME 우리말이 어렵네. PME 다른대로 그렸습니다. OT.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용서함을 얻었다. 뭐 이런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 단어가 수동태고 완료고 직설법이에요. 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익숙치 않아요. 굳이. 그런데 수동태, 완료, 직설법이다. 이게는 직설법은 뭐냐면 현실화된 거예요. 현실화됐다. 현실화됐다는 건 뭐냐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 어린 자녀들인 율법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어린 자녀들에게 너 죄사함 받았어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건 사실화됐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 즉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정됐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하고 이것만큼 우리가 인생을 살 가치가 그 이유가 더 있겠어요? 거기서 가치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타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자녀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직설법의 현실화돼요. 그런데 그러니 율법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율법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요 안에 이제 예정된 사람, 오늘 마이크를 좀 하워링이 조금 같긴 하네요. 지난주에 사실 목이 좀 아파서 좀 가까이 이렇게 좀 해놨다. 자, 그러니까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 안에 머무르다가 지옥 갈 사람. 이런 표현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근데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1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에게 말씀하고 있는 2번에게 여기 테크니아라는 이 어린 자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를 테크니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얘예요. 얘.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테크니아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그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요라고 사실화, 현실화시켜서 이게 직설법. 자, 완료라는 것은 시점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 이 죄사함이 계속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 있는 자는 절대 못 갑니다.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하고 보니까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한 게 뭐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이미 완료. 태어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 타락해서 살았고 뭐 절에도 가봤고 무당도 믿어봤고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교회도 나가봤고 어느 날 뭐 이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점. 완료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살아갈지도 어떻게 얘가 내 앞에 올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완료예요. 완료.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진 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RPM이라는 단어 속에 이게 문장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형태가 보여요. 이제 원문 성경 보면.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수동태 완료 직설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RPM이라는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죄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그 단어 딱 하나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율법 안에 머무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죄사함을 받았다. 여기 자녀들아. 하나님 보실 때 이 자녀들은 아직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여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이고 또한 요한 일서니까. 근데 여기 뭐 아비들아 뒤에 보면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자녀들아 한 다음에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비들아 죄송합니다. 아비들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뭔가 쓴다. 뭐 아까 자녀들에게도 그 말이 있었지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비들아
파테레스라는 단어인데 우리 father 있잖아요. father, 파테레스 비슷해요. 발음이.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런데 이 파테레스라는 단어, 아비드라라는 단어는 아비니까 좀 크게 쓸게요. 아비드라, 이제 아비드는 크게. 파테레스. 그러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 연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테레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파테레스예요. 파테레스. S. 파테레스. 그러니까 아비들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다. 자, 영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자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사람들을 아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태초부터 알았다. 자, 태초부터, 여기 태초는 누구예요? 태초는 물론 창세기의 태초일 수 있고 요한일서의 태초일 수도 있죠.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그 이름을 읽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다.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게 아비예요.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뭐 대화도 하고 근데 놀래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 언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시각 속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인 것처럼 이 땅에서 아비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게 대부분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아직도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고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아비더라. 이분은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는 제가 늘 말하는 것, 내가 없는 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아비예요. 아비는요, 이 아비된 자들은 이 세상이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보이는 게 안 보여요. 안 들려지는 게 들려지고 들려지는 게 안 들려져요.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요. 보여지는 것만 믿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행동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아비된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상학적인 그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들. 그래서 그렇게 미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 베드로가 미친 거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까지 하고 요한 사도가 미친 거고 바울이 미친 거고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아비된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현실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눈앞에 캄캄한 게 보이고 눈앞에 진짜 이게 고민이 보이고 염려가 보이고 기쁨이 보이고 즐거움이 보이니까 그 안에 누리고 즐겁게 살고 세상에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웃고 즐기고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들어서 고통이 있죠.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알아요. 그 아픔. 죽을 것 같이 아플 때 당연히 하나님 찾죠. 그런데 죽는 것도 우리는 다시 봐야 돼요. 죽는다는 게 뭔지. 그 두려워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감사한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게. 죽지 않고 살아가요. 천년만년. 괴롭지.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내가 없는 자요. 청년들아, 청년은 조금 더 작게 그려볼까요? 조금만 작게. 여기는 아비라면 청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청년들, 네아니스코스, 청년들, 아직 젊은이들아. 한참 뭔가를 해야 할 때예요. 젊은이는 두려움이 없을 때예요. 그렇죠? 이 젊을 때, 우린 젊은 시절을 다 경험을 했어요. 저도 제일 젊었을 때가 대학 다닐 때라고 쳐요. 그러면 그때는 몸도 좋고 건강도 했죠. 운동도 많이 했고. 그때는 우리가 젊은이, 여기 주한이 있으니까 이게 젊은이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뭔가 계획하면 될 것 같고 뭔가 멋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이 젊은이들아.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냐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악한 자를 이겼다. 젊은이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자를 어떻게 이겨요? 악한 자하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악한 자가 누군데? 사단인데. 그런데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년들아,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아까는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좀 부연 설명이 돼 있죠. 여기에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이 청년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주권 계획, 하나님의 뜻,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뭐냐면 결국 그 사단과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시점.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의 때는 이때는 어느 때냐? 성령의 임재. 어떻게 이겨? 죄를 알고, 의를 알고, 심판을 알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이 오셔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고, 심판이라 하면 이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는 그 시점. 이게 바로 청년의 시점. 청년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청년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이제 성숙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있어야 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서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때. 이때가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파이디아, 파이디온 이렇게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파이디온 선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오래됐네. 파이디온 선교회 가서 책도 사고 교회 학교 이런 세미나도 받고 30년 벌써 어느새 35년 됐고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아, 자녀와 아이는 다릅니다. 자녀와 아이는 다릅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아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아. 아이는 좀 작게 그럼 그려볼게요. 여기는 아비들이고 청년들이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녀들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가 그를 알았다. 태초에 있는 그를 알았다.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또 죄를 사함받았다.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아이들아, 아이디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아버지를 알았다. 아이들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는요 지금 아직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뭘 알아요. 기노스코 하는데 기노스코. 근데 우리는 알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 사실화된 현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 봤을 거예요. 몇 주 전에 2장 3절이네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엔투토 기노스코메 오티 에노스코 아우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알면서 아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지금 아이는 알아요. 율법 안에서 다 알죠. 교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 아이의 관점에서 아는 거예요. 율법의 시각 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알문 구원의 문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여러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청년의 시점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육체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못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대부분 여기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도 사랑도 알고 예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이게 아이예요, 아이. 그러면서 또 반복으로 이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라 하고. 자, 반복하고 있어요.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청년들아라고 하면서 또 반복하고 있죠. 내가 태초부터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면서 14절 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들아 반복, 청년들아 반복하고 있고 아이들아 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어디서 반복하고 있냐면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말하면서 아비들아 반복, 청년들아 반복해서 말하고 아이들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문법 속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언어 속에 반복은 우리도 그렇지만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확신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청년들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반복해서 말한 이후에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갑자기 이제 청년들아라고 말하면서 이제 끝 이제 15절에 콤마가 아니고 콤마가 아니 마침표예요. 마침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15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뭐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다시 말하면 코스모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인 그 사단마귀 안에 거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게 뭐예요? 성경에 우리가 봤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16절 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내 몸뚱아리 때문에 생겨난 문제. 내가 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좀 없으면 부족하고 자신감 없고 돈 많으면 당당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어도 당당해야 되죠. 뭐 돈 때문에 이렇게 영향 받지 마세요. 이 세상이 뭐 다 그냥 죄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인생인데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뭐가 눈에 보여요? 명예. 대단하다. 국회의원이네. 대통령이네. 장관이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돌아가셨지만 공업부 형님이 장관, 상공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아버지가 장관이고 큰아버지가 장관이니까 잘 피더라고 인생. 그렇죠. 물론 대학도 다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집안에 장관 하나 있으니까 회사도 잘 들어가요. 공기업. 어쨌든 그때 당시 벌써 오래 전이니까 4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런 논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거 별거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요 잠시예요. 잠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잠깐 환각제를 우리에게 딱 먹여서 그게 보이게끔 하는 거지. 이생의 자랑, 권력, 부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사랑 속에 있다. 사단의 사랑 참 표현이 그렇지만 사단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하나 많아져. 그러면서 18절에 아이들아라고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자, 아이들아라고 반복하면서 너무 길게 할애하고 있죠. 18, 19, 20부터 28절까지 아이들아. 27절까지. 왜 이렇게 파이디아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청년한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이미 십자가 육체를 딱 못 박았는데 아비한테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거하며 살면 되는데 근데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자 율법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율법에서 끝마침이 돼야 된다. 뭐가 적그리스도예요? 뭐 이 적그리스도가 뭐 이제 지금 뭐 사단의 그 무리들 뭐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이 많잖아요. 사단 자체가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적그리스도는 결국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마치 옳은 것처럼 율법적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지 뭐가 적그리스도겠어요? 이단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불교가 적그리스도예요? 무당 믿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속에 거하는 게 옳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살짝 복음을 바꾼 게 적그리스도예요. 생명이 율법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다 오늘날 죄송하지만 잘못된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안에 지금도 이렇게 율법.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점점 교회가 없어지고 마지막 때니까 이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점, 부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더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그랬는데요. 돌아가신 이후부터 다 오히려 이단자들로 도망다니고 터키에 갔을 때 그 카타콤 동굴에 가봤더니 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예요. 그렇게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기니까 18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사도는 12절부터 17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청년의 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때를 거쳐서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아비 장년의 시기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 좀 덜 완성된 자녀들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창세 전에 이 과정을 겪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마련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율법 안에.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가 점점 커져야 되고 교회가 많아야 되고 내가 큰 교회 다니면 큰 소리 치고 내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 밑에 있으면은 괜히 어깨에 힘주고 내가 뭐 장로니 내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대형 교회 목사님 뭐라고 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진대 요즘 못 봐요. 다 드러나잖아요. 마지막 때에 다. 대단했던 분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가짜가. 진짜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고. 율법 안에서. 빨리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그래야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냥 문자로 읽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 너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내가 이 안에 있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고, 이 안에 있어도 사랑하고, 이 안에 있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뭐 막 열심히 하는 장로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런 거 안 됩니다. 율법 안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자녀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